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또 뒤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약 13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해서 좋은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요셉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의 잘못을 잘 기억해뒀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이 없었죠. 그 고자질 덕분에 형들의 미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커져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당시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으로서 고위급 그런 관료였는데 그의 노예로 잘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로 그가 30세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의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두어뒀다가 나머지 그 다음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해낸 사람입니다. 당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에 깊이 참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요셉의 인생 후반부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형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간 살았고 요셉의 나이가 30대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나이는 이 당시에 약 55세 조금 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형들은 동생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때까지 형들이 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로 죄책감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고자질하던 그 17세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후반부에 그 괴로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요셉이 5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와 슬픔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 어떻게 이런 예배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 예배자로 세워졌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39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길 위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이 악인이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상상하는 요셉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잡히고 팔렸을 때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홀로 떨어져 이게 된 것이죠. 함께 살던 형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홀로 되었습니다. 의지하던 형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았죠. 왜 형들이 나에게 이러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홀로 있는 시간 때문에 이 요셉은 신앙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라는 것을 성찰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를 즐거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형들의 눈빛이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그 눈빛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형들의 질투심이 보이고 아버지를 향한 그 갈구하는 사랑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랑만 받던 요셉, 철없던 요셉, 그것을 예전에는 미처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은 사람에 대한 지혜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표정 지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투도 있고 불만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나니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믿고 너무 형들 앞에서 까불었다라는 것을, 그 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아버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줬던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을 때, 홀로 도망쳤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삼촌 라반의 욕심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어.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인생과 함께 해주셨어.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지금 저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요셉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끌려오는 길가에서 그 외로운 그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정의를 시편 1편에서 찾고 싶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노래하는 것이고 신앙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1편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더라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배자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뿌리가 뽑혀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요셉은 바로 버림받았던 바로 그 길, 팔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 분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홀로 된 아버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무릎맡에서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예배자였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따라서 이 뿌리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예배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 노예 한두 명을 보았겠습니까? 수년간 노예를 봐왔을 것이고 당시 집안일을 하고 있던 노예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요셉이 그 친위대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그 눈앞에서 잘 보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보디발이 잘 알았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예배자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성도요, 주일 예배만 성도인 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을 잘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사를 잘 섬깁니다. 세상을 섬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형통케 하십니다. 자기 집안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느 누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주관하는 그 주인에게 예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유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유혹은 가까운 데서 오죠. 그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와 동침하자고, 한 번만 자자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누구의 요청도 아닌 그 주인의 아내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거는 명령과 같은 것이죠. 더구나 20대 청춘의 젊은 남자에게 이것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그의 말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지 그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요셉이 자신이 어렵게 될지를 몰랐을까요? 이거 거절하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요셉이 몰랐을까요? 사람의 갈망과 불만, 질투와 미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셉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이 여인을 거절했을 때 그 후폭풍을 충분히 다 예상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대가를 계산하고도 신실하게 예배자로서 그 대가를 감당하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뿌리는 하나님께 잘 심겨졌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며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처럼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 분노 가운데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주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폭풍에 휘몰아쳐도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록 잘못 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겨졌다가 유혹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돌이켜 주 예수님께 다시 심겨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가족은 잘 알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예배자로서 끝까지 신실했는가? 우리는 간혹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권력과 부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엄마들이 자녀들이 대학 가고 나니까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 교회를 살린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섬기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섬김받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으려면 그 인생의 정점에 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복수해도 됩니다. 그동안 숨겨놨던 이 복수심을 마음껏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셉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내려놓은 아담의 죄를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최고 정점에 있을 때도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수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때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 오직 신실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다가 혹시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있거나 손해받았던 그런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십시오.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나오는 그런 배워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살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에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게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